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할 때 이는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경험하고 살아야 할 생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순종의 첫 발걸음이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첫째, 즉 장자가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애굽에서는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면해 죽지 않고 살아나기는 했지만 애굽에 그대로 있게 되면 여전히 바로 왕, 곧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자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했지만 막상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니까 군대를 인솔하고 추격해 왔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애굽에 잡아두고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아도 사단은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 두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완전히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침례의 뜻이 표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는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홍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애굽이 아닌 다른 세상, 곧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애굽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으며 바로의 명령은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홍해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이중적인 은혜와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영혼 구원이며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은 생활, 곧 바울 사도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바로 그것으로 이는 영혼 구원을 생활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침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노아의 홍수 때에 8명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홍수도 침례의 뜻으로서 세상에서의 구원과 영혼 구원, 이중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물 속에서 죽은 것은 옛사람의 죽음과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물에 의해서 방주가 높이 뜨게 된 것은 부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노아의 가족이 물 위에 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타고 있던 방주가 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물 위에
뜬 배 안에 있는 노아의 8식구는 두 가지 의미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구원된 것, 곧 거듭난 것을 의미하고, 전 가족적으로는 홍수 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딴 세상에 옮겨진 것입니다. 옛 세상과 새 세상의 사이에는 홍수라는 물이 경계가 되어 그들은 새 세상에 옮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표로서 침례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실을 외부로 형식화한 것이 침례임과 동시에 침례는 또한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옮겨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해서 애굽이란 옛 세상을 떠나 새 세상에 옮겨진 것과 같은 것이며, 그 새 세상에서 선한 양심, 구원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옛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새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 는 것을 확실히 하는 간증이며, 하나님께나 세상 앞에 나타내는 서원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 세상에서의 구원의 삶을 산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이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동작이 있게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 한 것은 앞으로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행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 행함의 첫 발을 내어 디디는 것이 침례입니다. 또 침례는 구원받은 교제에 참여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례받기 전까지 30년간이나 사셨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은 채 사셨고, 따라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0세에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침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침례 받는다고 다 성령 충만해진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충만한 교회 안에 참여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으나 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생명의 특징은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은 모두 다 더러운 것입니다. 조그마한 병아리 한 마리만 보아도 살아있을 때는 만져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그 부드러운 털이 깨끗하게 보이나 죽어버리면 더러워 보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났을 때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이 살았다는 것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과연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이 교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사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귐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는 언제나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이 없으면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면 교제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함께 음식도 먹고 자주 만남을 가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레몬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를 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의 교제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장성하기까지 자라야 하는데 자라는 것은 교제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고 사람과의 사이에도 진정한 영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죽은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복음 전함을 받아들여 살아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교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과의 사이에 교제가 없이 혼자서 하나님과만 교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제는 삼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는 하나님, 아래편 한쪽은 나, 또 한쪽은 형제, 이렇게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를 통하여 형제에게로 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치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더욱더 그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운반해 와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랑의 교제는 곧 성령의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던 날이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영혼의 거듭남,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교제를 가지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찬송도 하고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해 주셨는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며 참된 교제의 견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는 교제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교제를 가질 뿐 아니라 사랑이 나타나 가난한 자를 서로 돕습니다. 사랑이란 성도 간의 교제와 또 형제의 어려움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신이 가진 물질로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란 바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곳이며 서로 돕는 곳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갓난아기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성장하면 강해지고 힘이 세고 잘 넘어지지 않고 또 어린 아기 때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전부인 줄 알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혼자 멀리 떠나갑니다. 그것은 정말 크나큰 손실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로서 고아가 되어버린 채 끝이 납니다. 성장에 필요한 것은 첫째, 식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먹지 않으면 곧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는 무엇을 먹습니까?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젖입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 젖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기는 해도 교제에 맡겨진 양식이지 개인적으로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뜻이 너무 깊고 어려우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는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성전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었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주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 머리의 몸인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며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인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은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먹고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은 무엇이며 어떻게 먹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젖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도 젖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령한 젖이란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와 아직 믿음이 굳세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젖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젖은 어머니 가슴에서 나옵니다. 요즘의 젊은 어머니들 중에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젖 대신 다른 것을 먹여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아이들이 자라서 어머니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유에는 우유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양소가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모유를 먹는 동안 오가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입으로 한쪽 젖을 먹으면서 또 한 손으로는 다른 쪽 젖을 만지작거리고 눈으로는 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때로는 빵긋 웃기도 하면서 얼굴을 익혀가는 중에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며, 그러는 중에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격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아를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서인가 먹기는 먹어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중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굳어지고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교회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교회는 곧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에게서 신령한 젖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곳이므로 어린 아이에게 가장 초보적인 말씀도 공급이 되어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해갈 수 있는 먹을 것도 공급됩니다. 여자라고 해서 다 젖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가슴에서 젖이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라고는 하지만 새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없는 곳에서 젖이 나오겠습니까? 구원의 역사와 참 교제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는 참된 젖이나 양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그 즉시 구원받은 성도의 교제를 떠나기 때문에 고아가 되어 믿음이 죽어버리고 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는 겨우 가긴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상도 있고 왕노릇도 있고 많은 복을 받을 기업도 있는데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만 젖이 나옵니다. 설교를 함께 듣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을 서로 나누며 간증하며 어떤 일에 함께하는 가운데 무언가를 점차 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